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세상이란 단어를 한 23번 정도 씁니다. 그 중에서 연속해서 6번 사용된 부분들이 두 곳 있는데, 하나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생각한 말씀이지만요. 15절에서부터 17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한 6번 정도 쓰였고요. 오늘 요한일서 어제 아침에도 잠깐 생각했지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한 6번 쓰입니다. 2장에서 사용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유한한 세상입니다. 불로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게 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강조한 이유는 그 세상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이 출현해서 횡행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강조점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5절 6절은 세 가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세상과 하나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그들과 우리를 구분해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4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라는 표현을 4절에서도 그들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말을 쫓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란 이 대명사는 그들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은 겁니다. 4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명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 나온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사도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을 쫓아갑니다. 반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그들과 달리 공동체에 남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을 나누는 진정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격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대명사를 요한일서에서 한 100번 씁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진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친 선생들입니다. 우리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고 다진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음이든 양이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배웠고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교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부모만 거창한다고 해서 일으켜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시인하고 영접하는 이 부분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 보면요, 본문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이 각각 3번씩 나오는데요, 그 단어들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런데도 대조시킨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자세와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염두에 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도 이제 좀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들과 선생들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올바른, 그죠?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완성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게 가르쳐야 옳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가르침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떻게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다는 거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폭넓은 지식과 거기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 안다는 동사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은혜를 받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자들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구약에서 듣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뭡니까? 듣기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신약은 다릅니까? 의미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전 인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살겠다,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가르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의 진단은 요한일서 4장 5절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자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배우는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보통 한 4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부르기도 하고, 고린도서 4장 13절 보면 믿음의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묘사합니다. 4가지 칭호 가운데 요한은 진리의 영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것을 받아 그가 요한복음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영을 분별해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영들을 가려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잣대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거짓 영들과 거짓 선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짓 것들을 가려내고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참된 선지자와 참된 영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거짓된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주 제시하고 있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달리 해석하는 것은 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이 그처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그분의 처녀 탄생과 대속적 죽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뭡니까?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우리가 기독교의 뼈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가르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오이다예요. 그냥 겉으로 그 피상적인 지식을 몇 개 알았을 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믿고 떠는 정도죠. 그걸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그들은 진리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보다 쉬운 말은 거짓된 영입니다. 미혹시킨다는 건 뭐예요? 거짓된 거, 믿기를 불게 한다는 뜻인데 거짓된 영은 사단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어때요?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읽어드렸지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성경은 아주 요한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짓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세상적인 말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주시고 생명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종교가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가 있었고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고 가르치고요. 그분의 부활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서 뭐 수면설이 나오질 않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끄집어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짓말에 넘어진 겁니다. 세상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요한 1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렇죠? 세상과 관련해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을 뿐더러 어느 날 없어진 한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거짓 선자와 거짓 영이 출현해서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자와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와 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짓 것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또 위장합니다. 또 포장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물론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짓 것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영위했으며 마침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요, 이것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 복된 소식을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